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됨과 인간의 행동 사이에 모순이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인간 됨됨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의 행동은 그의 내적인 인품을 진정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꼭 토조 목사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고 성품은 언어로 반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상반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그만 결론을 하나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왜 부르시고 왜 미리 정하셨을까? 성경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확정적으로 미리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뜻이 계획되었으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될 일입니까? 되다가 말 일입니까?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말처럼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주도권이 내 의지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주도권이 정말 내 의지에 있는 것입니까?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도하셔서 내 성품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가능성을 부추기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하는 싸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문제도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확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그 성품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의 형상을 배우려면 그분에게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배를 경험하고 배울 때 하늘의 예배 현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들렸던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름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주도권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의 부르심 없이는 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온유, 겸손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걸 메고 배워야 한답니다.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은 구부러진 막대를 멍에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얽매이다는 뜻의 관용구로 멍에를 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말에는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멍에를 맨 짐승처럼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계획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매도록 되어 있던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어떤 멍에든지 쉬운 멍에는 없습니다. 그 멍에가 얼마나 힘겨웠던지 예수님도 그 멍에를 지시기 전날 밤에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아버지와의 대면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만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사는 새벽을 맞습니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직히 서서 그 뜻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성경은 온유와 겸손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동양적 미덕 관점에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온유하면 부드러운 것을 떠올립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갖는 태도, 그래서 뭐든지 손해보고 푹 쑤시면 쑥 들어가는 게 온유인 줄 압니다. 또한 겸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찬양대 봉사를 공고받고 에이, 전 못해요. 다음에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대로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온유는 무엇입니까? 헬라 사람들은 온유라는 말을 두 가지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열이 펄펄 끓어서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어리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잘 조제된 약을 먹고 한참 푹 자고 일어났더니 열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때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의 통제에 의해서 잘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온유라는 동목을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힘없는 자가 갖는 나약한 태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힘의 통제에 의해서 잘 다스려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말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줄이고 추각해서 딱 두 단어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이게 성격상 복수여야 맞는데 단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단수로 적었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개를 각각 하나의 열매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서 유기적으로 맺어야 할 동목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신 주님이 자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인생들의 과제들을 겪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과제들 말입니다. 똑같은 파도가 없듯이 우리 인생사에 밀려오는 파도는 그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덤덤히 주의 뜻으로 수용하는 삶의 태도를 성경은 겸손이라 이야기하고 온유라고 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겸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합니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순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세네카는 그의 책 화에서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두 번 다시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할 때 격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화를 내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화를 냅니까? 자기 인생에서 숙명처럼 부딪히는 문제들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하고 힘겨운 과제를 받아들이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실 때 성경과 분별력과 환경이라고 하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의 성품을 깎고 빗고 자르고 둥글게 만드는 하나님의 첫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많이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번째 도구는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성경을 먹이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분별력과 가치관을 형성하십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회 리더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열정과 부드러움과 의로움, 분노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분별력과 가치관과 판단력입니다. 이것은 다 성경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인생을 잘못 판단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이 우리 인생 깊숙이 새겨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빚고 갖고 만드시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환경입니다.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환경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시편에서 그것을 막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성경의 족장 시대부터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본다면 그가 얼마나 치사하고 야비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속여서 수많은 금은 폐물을 받은 지경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재물을 평생 누리며 삽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아들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우기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밀어붙여 설득하신 결과가 믿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과정과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꾸고 빚어 없앨 것은 없애면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앞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야곱과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17살의 형들의 분노를 사서 죽을 뻔했다가 팔려갑니다. 이제 종살이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차곡차곡 끝모를 분노만 이 가슴 속에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꿈 해몽을 잘해서 뜬금없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일생에서 총리가 된 것이 그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성경은 반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절정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요셉의 총리가 된 다음에 천지에 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건너와서 동생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요셉은 깜짝 놀랍니다.
그때서야 지금까지 헝클어져 있던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사의 퍼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이 환난과 기근의 때에 생명을 구원하시려 그랬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요셉은 그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때까지는 재수 없고 팔자가 기구해서 애굽에 팔려고 끌려온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고백을 그제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요셉은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온유와 겸손은 바로 이렇게 설명 안 되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앞에 내가 승복하는 인생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만 바뀌었습니까? 머리를 조아려 무릎을 꿇던 형들, 또한 옛날에 그들이 아닙니다. 배다른 형제이긴 했지만은 형제를 죽이려 했고 모함에 빠뜨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시기했던 형제들이 요셉의 친동생이자 자기들의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놓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셉만큼이나 야곱이 아꼈던 요셉을 대신해 야곱의 생명 같은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양식을 준다고 하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형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고난의 역사입니다. 환경이 그들을 바꾼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형들은 끔찍한 추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늙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 아들들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미쳤지. 우리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쩌다가 아버지 이렇게 초췌하게 만들어 버렸을까? 하루인들 편히 밥을 넘기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달라집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정도로 놀랍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만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총리 참으로 이상한 인간입니다. 무슨 연고인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양식을 준답니다 하고 애굽에서 다녀온 아들들이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듣던 야곱에게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이것이 야곱의 입에서 나올 만한 대사입니까? 야곱의 평생 신조가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안 된다였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자식까지 다 강을 건너게 한 뒤에 혼자 남아서 그 어두운 밤을 고독하게 지낼 때에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요셉을 잃고 딸을 상처받게 만들었던 가정사의 아픔을 통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던 이 잔은 껍질이 벗겨진 것입니다. 요셉을 대신한 생명 같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 야곱은 대답합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간을 만들어 가십니까?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분별력, 세 번째는 환경으로 인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왕정시대로 넘어가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생 죽은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맹렬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나라로 또 돌아다닙니다. 마지막에는 사랑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다윗에게 배반의 칼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또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맨발로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32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시편 107편 12절 말씀, 시편 107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대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대의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이 겸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지로 밀어 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인생의 막대기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꺾으십니다. 욥은 그 길고 긴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신앙의 한꺼풀이 벗겨지면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제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그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주님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온유와 겸손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도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초대는 분명히 계속됩니다. 그 주님의 초대 앞에 기꺼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명이 나올지라도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음 같은 고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 의미의 온유와 겸손은 단순히 나약한 태도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수용되는 신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인생의 무거운 멍에 앞에서도 그 주님의 초대이자 성품 빚으심의 과정으로 받아들여 참된 영적 안식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